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올라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에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많은 감동의 예배들이 있었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언제가 가장 감동이었는가 묻는다라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연애와 불안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이다. 누가 이야기했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연애와 불안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이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연애한다는 것이 마냥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랑해서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사랑해서 설레는데 한편으로는 사랑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러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자가 사라지지 않을 때 힘들죠. 혹은 사라졌는데 일십을 당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사건들에서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상대가 나를 향한 그 감정이 변화됐나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면서 나홀로 근심과 걱정, 절망의 바다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치고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불안에 대해서 공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공식이 나올 거예요. 사랑에서 믿음을 빼면 더 큰 불안과 절망 그리고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더 불안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슬프게 될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을 안 하는 만 못할 정도로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최고의 이상형은 사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외모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이상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다라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그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사랑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동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슬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그런 불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기쁨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참된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참된 축복은 그 사랑과 믿음이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공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핍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아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너무나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이 누가복음 사건 가운데 누가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는가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은 더욱더 특별하셨을 겁니다. 특별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 바로 부활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나게 큰 충격과 슬픔과 절망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 그리고 3일이 지났던 이른 새벽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발걸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 희망이 있었을까? 소망이 있었을까? 하나도 없었어요. 슬픔과 절망, 고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고인을 향한 그리움, 가시지 않는 슬픔을 가지고서 무덤을 향해 가는 거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사랑과 믿음이 결별했을 때, 사랑 가운데 믿음이 결핍되었을 때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믿음 없는 사랑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내 삶 전부를 다해서 주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 때는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믿음이 되지 못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표어가 Jesus is blank잖아요. 이 블랭크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단어를 이 예배 가운데 집어넣고 큐티하면서 집어넣고, 근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닫는 순간, 저 문을 향해 나가는 순간 우리가 기록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고백들을 지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칸이 빈칸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 아무리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면 슬픔과 절망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신앙은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절망적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도 하는데 여전히 그를 향한 믿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들이 사랑도 했고 열정도 있었지만 부활을 향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절망과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한 만큼 더 힘든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희망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며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여인들은 일단 발걸음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내가 아무리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랑과 믿음의 만남, 그 완성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슬픔에, 외로움에 치이고 때로는 그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를 찾아가면 여전히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만큼은 포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지금까지 우리 들었던 이 말씀, 믿음의 회복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진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우산입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절대 졸아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찬양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여인들, 말씀의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열린 빈 무덤이었죠. 사실 이들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빈 무덤은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그들의 걱정이었을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들어가서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어떻게 된 거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야 라고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웬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였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라는 의미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강조하셨죠.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뜬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여인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의 말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 그 순간 바로 그 전까지 그들의 삶에 가득 차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의 마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믿음의 눈을 든 그 순간 절망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설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절망, 기쁨, 두려움, 설렘 이렇게 쭉 써봤는데 절망도 기쁨도 두려움도 설렘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라면 뭘까요? 심장은 동일하게 뛴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동일하게 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내 심장이 뛰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절망이든 기쁨이든 두려움이든 설렘이든 심장은 뛰어요. 같은 계열인 거예요. 근데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심장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향해서 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행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빠지면 우리의 심장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으로 인하여 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믿음이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기쁨과 설렘의 심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요, 딸이 5살 때 제가 아마존으로 딸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갔어요. 네, 데리고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울리치에 가서 첫날, 둘째 날인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내렸더니 정말 큰,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악어가 있는 거예요. 한 2.5m에서 3m 정도 되는 악어가 있는데, 악어가 이제 전날 사냥꾼에게 잡혀갖고 그냥 그 무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제 딸을 그 악어 옆에서 사진을 찍게 해주고 싶어서, 야 거기 서봐, 거기 옆에 서봐. 절대 안 서는 거예요. 왜? 악어가 입을 열고서 이렇게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를 물지 모른다고 절대 그 옆에 안 서는 거예요. 아빠가 괜찮아, 악어는 죽었어, 옆에 서봐, 찍어줄게. 절대 안 찍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공원에 가서 사자가 있으면 옆에 세우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면 옆에서 잘 찍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믿지 못함과 동물원의 안전바를 믿는 그 믿음의 차이인 것이잖아요. 믿으니까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악어 옆에 서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만 동물원에서 안전바가 나를 안전하게 막아주고 있고, 그 옆에 서는 것은, 혹은 유리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 유리 옆에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즐겁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세요. 롤러코스터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안전바가 없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죽음의 도구죠. 근데 안전바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을 때는 나를 죽이는 도구이지만 믿음이 내게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유무가 오늘 나의 마음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내가 방금 경험했던 그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방금 느꼈던 그 두려움이 설렘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오늘 말씀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이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우리가 나눴던 바로 기도의 자리이며 찬양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분주한 속에 삶의 공포가 나를 누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찾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이고 찬양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예배할 기분이 아니라서 예배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가 예배해야 할 타임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그 예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해야 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사단에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든 그 순간, 믿음의 눈이 필요한 순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그 순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본 로봇 만화 영화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로봇 만화 영화에서 언제나 결말은 뭡니까? 로봇가 혼자 싸우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체. 그러면 가장 궁금한, 왜 그 합체하는 시간 동안 저건 가만히 놔둘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로봇가 막 화려하게 합체를 딱 하고 나면 어떤 적이든 무찌르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결말은 똑같아요.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합체가 되면 그 어떠한 세상의 적도, 그 어떠한 세상의 공격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랑, 사랑과 믿음의 결합, 사랑과 믿음의 합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즐거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변화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승리할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방금 전까지 죽음의 자리 무덤에 서 있던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랑과 믿음의 합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의 무덤의 자리가 이제 부활의 증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봐도 이제는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기쁨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만나면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사랑과 그 믿음이 만나자, 그리고 그 믿음 성령이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서 뜨게 하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질지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인들의 회복에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홀로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끝났더라면 성경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끝났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이 만났을 때 또 한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죠.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 그들의 반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뛰어내려가 11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 진짜 빈 무덤을 본 사람은 내가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평가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개의치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공식을 알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만나면 기쁨과 자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랑의 특징은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와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는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 웬만하면 공개 연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매들을 많이 설득했어요. 자매의 경우가 형제들한테 이 연애는 비밀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형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걸 비밀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꼭 형제들은 문제예요. 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야기하고 소문은 다 나는 건데, 어쨌든 왜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확신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니까 성향이라고 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청첩장 다 찍어놓고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서로 사랑과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인생의 괴로움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믿음이 만나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넘쳐나는 사랑, 그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울리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얼마나 믿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여인들은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몫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열정의 고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넘쳐나는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 생각해 보세요. 갈비탕 맛집이 있다. 갈비탕집 소문내면서 중요한 거, 갈비탕 맛집의 맛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문만 내는 것이죠. 그 맛은 누가 내는 거예요? 갈비탕집 주인이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초청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맛을 내는 성령님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내가 경험한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랑과 믿음의 만남 가운데 넘쳐나는,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SNS 공동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청년들이 이 자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믿음을 더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 믿음을 더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성령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을 만날 때 여인들이 기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기억하는 자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하신 축복의 자리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외쳐야 될 복음의 외침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고 아울리치인 거예요. 세상은 여름에 쉬는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름에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만나 넘쳐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성령과의 만남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큰 사랑이면 큰 사랑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만나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에 찾아온다.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사랑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머물러있더라도 성령 하나님, 내 사랑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위험 앞에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의 참된 동행으로 담대하게 그 승리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람의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과 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말씀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앞에 아버지 능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사랑의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의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왕과는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기억함으로 사랑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온전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크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나아가오니 주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우리 여정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사랑을 완성하고 그 사랑의 완성함을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열방을 향하여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고도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이 소망합니다. 없어서 사랑이 우리를 열방하여 무너진 나아가게 하는 삶의 것을 아버지 모든 기억하게 자리에 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하나님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본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 쓰고도 다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아침 무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참된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그 사랑에 믿음을 더하여 기쁨을 회복하며 기쁨을 전하는 입술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소망을 간직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간직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